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비전과 꿈은 영의 눈이 닫힌 사람, 곧 육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깨어집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선발한 최고의 인물 12명을 정찰대로 가나안 땅에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들은 한 목소리로 그 땅은 환상적입니다. 이 과실을 보십시오. 저와 같은 포도와 석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라고 그 땅의 무서움과 위험을 보고하였습니다. 신명의 정탐꾼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 마음, 곧 스피리트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백성이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신장만을 보았습니다. 죄와 나쁜 습관들과 인격적 결함보다 더 악하고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작은 모습만 보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을 벌레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벌레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벌레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를 벌레라고 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벌레라고 여기고 울부짖으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하던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편이심으로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당신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믿으면 가나안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자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보며 믿음으로 가나안의 복을 받게 하소서. 자기를 메뚜기로 비유하는 벌레 자상을 깨뜨리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를 대적할 자 없음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자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보며 믿음으로 가나안의 복을 받는다. 나 자신을 메뚜기로 비유하는 벌레 자상을 깨뜨린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를 대적할 자 없음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아름다운 미래, 빛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미래를 주시고자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사람과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시고 서로 도우며 축복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요한 1서 5장 4절에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청종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아름답게 키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난이나 위기에서도 자녀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읍시다. 하나님께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당신 입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도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성령님으로 충만한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도 위대한 일을 시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떤 컴플렉스도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문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컴플렉스는 과거에 경험했던 트라우마나 실패나 결함이나 인간관계에서 입은 상처 등이 잠재의식 가운데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컴플렉스의 지배를 받아 자신감을 잃고 나는 안 돼. 그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야 하고 자신을 비하합니다. 이처럼 컴플렉스는 가장 위험한 독소이지만 또한 자기 발전의 동력이 되어 멋진 미래를 창조하는 축복의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컴플렉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미래를 창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분배받고 집을 나갈 때 천하가 다 자기에게 속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가진 모든 예산을 허비하고 흉년이 오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돼지를 치는 가장 천한 사람이 되었으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여 굶주렸습니다. 이 엄청난 실패,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아픔, 천한 사람이 되어 무시와 차별을 당하는 서름,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굶주림은 그를 콤플렉스의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또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동력도 되었습니다. 컴플렉스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서 신천지를 개척해 나가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은 그의 죽음이 나병이었고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저주의 트라우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대가볼리의 신비가 되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절망의 여인은 그 처참한 컴플렉스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고민하며 절망하는 컴플렉스도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열쇠가 됨을 아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참한 저주의 상황과 절망의 콤플렉스도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이너스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을 절망하는 이웃에게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참한 저주의 상황과 절망의 콤플렉스도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아무리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마이너스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을 이웃에게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저주의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로 바뀝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많이 친 후에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벤 포터스는 24세에 교통사고로 척추가 상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고가 그에게 엄청난 컴플렉스가 되어 엄청난 울분과 원망의 사람, 자기 운명을 탓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뇌와 아픔의 시간이 얼마간 흐른 후에 그는 울분과 원망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책을 읽기 시작하여 14년 동안에 1,400여 권의 책을 정독했으며 그 책들이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공공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였고 휠체어에 앉은 대로 수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연설했습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되어 수많은 공익을 위해 일했습니다. 당신이 당한 불의의 사고가 여전히 두렵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벤 포터스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사고가 나에게 행운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고는 오히려 엄청난 행운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하였는데 그 여자가 귀신 들려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받던 그녀의 주인이 난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기고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예기치 않은 환난을 만났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주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저주를 빌립보 감옥의 기적으로 바꾸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불의의 사고와 예기치 않은 환난과 세상의 악한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절망에 빠지지만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십자가가 변하여 축복의 십자가가 됩니다. 당신도 엄청난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당신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시는 예수님,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충만하셨던 성령님이 나에게도 충만히 임하여 억울하고 부당한 십자가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충만하신 성령님으로 나도 충만을 받아서 억울하고 부당한 십자가도 감사하며 찬양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약함 가운데 임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지. 이는 얘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는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정체성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실패하고 위기를 만날 때에도 함께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 되고 약함이 자랑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강함뿐 아니라 약함도 자랑하며 아름다움만 감사할 뿐 아니라 사고와 실패와 위기와 아픔 가운데 임하여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자기의 성취와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 바벨탑을 쌓아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강할 때나 약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픈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함 가운데 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앞길에서 교통사고로 자기 외아들 잃은 목사님은 낙심하여 교회를 사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너희 아들을 잃었을 때 아파하고 애통한 것처럼 성도들의 사고와 실패와 약함과 식구를 잃은 아픔과 애통을 함께 공감하며 이해한 적이 있느냐? 그는 그 말씀을 받은 때부터 진정한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며 자기를 공감하고 이해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과 아픔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받아 수많은 약함과 아픔의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자산과 능력이 됩니다. 당신의 약함과 위기와 실패와 컴플렉스는 억울함과 부당함과 분노와 한을 만들어주지만 당신이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고 그 애통과 저주가 변하여 기쁨과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거기에 임하여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바울과 함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주님을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거기에 임하여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바울과 함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우리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는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주님을 전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위기는 기회로 바뀝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위기라는 말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한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을 때 내면에 일어나는 두려움, 불안, 절망감 등의 감정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위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끝이 났어. 라는 감정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난 사람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능력도 자원도 없다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세계의 문이요,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위기 때는 심리적으로 극도의 민감성이 생겨나서 이제까지 굳었던 허물을 벗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힘이 생겨납니다. 위기는 좋은 이웃의 도움을 받으면 크게 성장하는 기회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쫓아서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들 대부분 갈릴리 빈민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고 애통하는 자들이었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사람이요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복받은 사람들이요, 당신에게 천국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사람들이 발에 밟히는 존재이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위기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속박하던 과거의 껍질을 벗기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문을 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끝이 났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당신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세상을 비추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문을 열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예수님, 맛을 잃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나를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오니 나를 고쳐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소서. 다 끝이 나서 좌절한 사람에게도 축복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심정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문을 열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예수님을 믿는다. 맛을 잃고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나를 주님께 산제물로 드려 고침을 받고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 다 끝이 나서 좌절한 자에게도 축복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